뵙죠? 예, 한 주 빠졌다고 또 한참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기도해 주는 가운데 한 열흘에 걸쳐서 서울 본교회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왔습니다. 제가 참석한 것은 승리의 날 행사, 그다음에 또 휘선 설교집 출판 감사 예배, 그리고 끝나고 이제 이틀간에 걸쳐서 청평에서 이제 목회자 워크숍에 참석하고 이제 지난 목요일에 참석을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워크숍에 가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년 8월 정도면은 이제 구속사 시리즈 11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1권의 주 내용이 뭐냐면 에스겔 성전에 대한 걸로 다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먼저 2번의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되고, 또 구서책 11권이 나오는 과정까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순탄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원래는 한 5월쯤 맞춰서 나오려고 했는데, 이번에 구서책 에스겔 성전은 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에스겔 성전 지도 다 보셨죠? 우리 친교실도 보면 있는데, 평면도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그것을 3D로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구성을 하는 작업을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가면은 뭐가 있고 높이가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마치 우리가 그 3차원 어떤 모델하우스 요새 같은 보듯이 그걸 다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가책 병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내년 8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한 그 구서 시리즈 말미암아서 좀 세계가 다시 한번 놀라는 귀한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성탄이 이제 앞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는 이제 이틀 후인 화요일 오전 11시에 우리가 따로 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있고, 오늘은 성탄과 관계된 말씀이 아니라 성탄을 준비하기 위한 말씀을 제가 따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빨리 앉으라 그리고 쓰라입니다. 빨리 앉으라 그리고 쓰라. 그래서 따로 부제를 단다면은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주인의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또 참 청지기로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요,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해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사기치고 또 재물을 축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파면 조치를 했습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너의 하던 모든 일을 다 정리해라. 이제 끝이다. 이제 여기 우리 미국식으로 얘기하면은 파이어 당한 거죠. 그냥 해고당한 거예요. 주인한테 파직 선고를 받은 그 청지기가 이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살아갈 일이 걱정입니다. 아내가 있죠. 자식이 있고, 그동안 했던 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는데 다른 일이라고는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청지기의 심정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주인께로부터 청지기직을 빼앗겼으니 이제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다른 일을 하자니 기술이 없어요.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앉아 있는데 한 가지 생각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하면서 기발한 착상을 하게 됩니다. 이 착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주인의 집에서 쫓겨난 다음에 내가 살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쫓겨나서도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특별한 감면 조치를 해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인상적인 것이 뭐냐면요, 지금 이 청지기가 사람들을 불러서 인심을 써줘요. 인심을.
근데 인심을 써주는 사람이 더 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빚을 탕감받는 사람보다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급해가지고 빨리 앉아, 그리고 빨리 써 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이유겠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엔 두 가지 경우가 나왔어요. 기름 100말을 빚진 자가 나옵니다. 기름 100말. 얼마 빚졌습니까? 기름 100말입니다.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이것이 헬라 말로는 파토스라고 합니다. 파토스. 그래서 기름 100말은 100 파토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단위로 하게 되면은 875 갤론입니다. 여러분들 차에다가 주유하실 때 기름 풀 탱크로 다 넣으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불 들어온 상태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세단 같은 경우에는 한 12 혹은 13 갤론 정도가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은 기름 100마리면은요, 여러분들 차에다가 기름을 몇 번 넣을 수 있느냐? 한 70번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양이 좀 이렇게 감이 가세요? 만약 일주일에 한 번 기름 넣는 분들 같으면은 1년 동안 1년 넘게 안 넣어도 돼요. 이 양을 가지고 기름 100말. 근데 그 기름 100말을 그 많은 양을 빚진 사람한테 앉아서 빨리 앉아서 다시 쓰래요. 뭐라고 쓸까요? 그랬더니 50말이라고 쓰래요. 50말. 반을 깎아주는 거 반을. 왜 50말이라고 써야 됩니까? 이러다 나한테 무슨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닙니까? 참만 말고 쓰래요. 걱정 말고 빨리 써. 빨리 쓰고 빨리 가래요. 다음 손님 받아야 되니까. 빨리 쓰고 빨리 가래. 묻지 말래. 자, 두 번째 사람 들어왔어요. 넌 얼마나 빚졌느냐? 그랬더니 밀 100섬이래. 100섬. 이 100섬이라고 하는 걸 헬라어로는 또 100코토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액수를 요즘으로 따지면은 노동자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은 만 4년치 연봉이에요. 4년치 연봉. 이 밀 100섬이. 그럼 요즘 돈으로 하면은 만약에 연봉이 내가 4만 불이다. 연봉이 1년. 그러면은 100코토스. 그럼 얼마예요? 16만 불. 내 연봉이 5만 불이야. 그럼 4년치 연봉이니까 20만 불에 해당돼요. 그 사람 빚진 게. 그 큰 액수를 청지기가 야 빨리 앉아서 다시 써. 뭐라고 쓸까요? 20% 깎아가지고 80이라 쓰래요. 왜요? 묻지 말고 빨리. 묻지 말고 빨리 쓰고 빨리 가. 오는 사람마다 청지기는 얘기를 해요. 나한테 묻지 말고 그냥 빨리 앉아서 쓰기만 하십시오. 빨리 앉고 빨리 쓰십시오. 그 빨리 가십시오. 이렇게 이 청지기는 모든 빚진 자에게 관대하게 베풀므로써 인심을 얻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전해지고 가지고 주인의 귀에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주인이라면 어떻겠어요? 믿고 맡겼던 청지기가 나한테 허락도 없이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한 사람을 막 2만 불씩 3만 불씩 나아가서는 뭐 한 10만 불씩 막 깎아주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속이 뒤집어지겠죠. 이 녀석 봐라. 내 재산을 단지 파면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러다가 진짜 몽둥이 찜질할 것이다.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고 하겠죠. 고소를 해가지고. 당장 내 눈앞에 이 청지기가 탕감시켜준 기름이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이 청지기가 탕감시켜준 밀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재산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눈앞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찌된 영문인지 이 주인이요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을 합니다. 이 녀석 봐라. 이 녀석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하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인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돈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가요? 만약에 오늘 이 비유를요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야, 예수님 비유해 보니까
남의 것 가지고 사기쳐도 죄 아니던데? 괜찮던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인심 베푸는 거,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면은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던데?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회 제도를 알게 되면은 오늘 본문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은요, 재산을 가지고 고리대금을 해요. 고리대금은 뭐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리대금을 하는데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신임하는 청지기를 한 명 세워서 모든 걸 다 맡깁니다. 모든 재산 관리 한 사람이 다 해요. 그 청지기가. 그리고 이 청지기는 한 달에 월급이 얼마고 1년에 연봉이 얼마로 그렇게 책정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 월급이 없어요. 청지기는요, 주인이 요구하는 정도의 딱 이익만을 주인한테 돌려드리고 더불어 약간의 이익을 더 붙여서 그것이 자기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대금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인의 목만큼 이자를 계산하고 자기가 받을 것도 더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0,000불을 빌려줘요. 그럼 몇 프로 이자를 할 것이냐? 주인은 그래? 한 3% 정도만 받아. 3%. 그럼 주인이한테 갈 몫은 얼마예요? 3% 이자예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해가지고 뭐냐면은 자기가 받을 몫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돈 빌린 사람한테는 몇 프로 이자로 빌려주느냐? 한 4%로 해요. 4%. 4%를 하게 되면 3%는 누구한테 가고? 주인한테 가고 1%는 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청지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10,000불 빌려주고 3%면 한 300불 정도 주인한테 하고 100불은 내가 먹고. 근데 조금 욕심이 많은 청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10,000불 빌려주면서 3% 주인 목, 그 다음에 또 나도 3% 해가지고 6% 이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악독한 청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에 돌아가는 몫은요, 청지기 자기가 알아서 챙기는 거예요. 알아서. 따로 월급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채무 증서는 채무자와 청지기 사이에 작성이 되고 주인은 절대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돌아올 몫만 주문 받으면 돼요. 그만큼 주인은 청지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에게 아주 충성된 청지기가 있었죠. 엘리에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로 그 엘리에셀을 믿었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의 와이프, 자기의 며느리를 구한 데 있어서도 누구를 보내요? 엘리에셀 보내요. 그만큼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고 신뢰의 관계고 돈독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주인은 채무자가 얼마를 빚졌는지 모릅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오늘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채무자들을 급하게 만났습니다. 옛날에 썼던 증서들 다 가져와 그 다음에 새로운 증서를 씁니다. 그래서 옛날 그 증서 속에는 자기한테 돌아올 이익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파면당하고 쫓겨나게 되면 그 이익은 나한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청지기는 깎아주고 있어요. 그 깎아주고 있는 그 부분은 알고 보면 주인의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돌아올 거예요? 나한테 올 몫이에요. 아까 예를 들었죠. 10,000불 빚진 사람 불렀어요. 자, 보자. 너 얼마나 빚졌니? 10,000불이요. 이자가 몇 프로로 돼서? 6%로. 그래? 깎어. 얼마로요? 3%로. 왜요? 괜찮아. 그냥 가. 자, 3%를 깎아줬을 때 주인한테는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한테는 손해가 없어요. 누가? 나한테 돌아올 몫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쫓겨나고 나면은 어차피 3%못 받아요, 나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불러서 자기가 받을 몫을 다 깎아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본문이? 그래서 쫓겨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내 몫으로 챙겨뒀던 기름 50말, 밀 20석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소리예요. 어차피 쫓겨나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 사회상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을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까지 비유에 동원해서 말씀하셨냐고요. 왜 이 비유를 하셨느냐 할 때에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다가온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은 과연 어떻게 준비하냐 그 소리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도래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2000년 들어올 때 뭐 밀레니엄이다 어쩐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종말론이 막 대두가 됐어요. 온 전 세계 막 아마 혼란스러울 것이다 막 그렇게 해서 종말론이 대두가 됐고, 또 2012년 기억하세요 혹시?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죠? 그 당시에 영화도 나왔어요. 2012년이란 영화. 그래서 2012년 12월 21일 날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서 영화도 나고 막 떠들썩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이 마지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종말, 개인 종말, 우주 종말,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도 이 미국 사회에 뭐 총기 사고 나죠. 그 다음에 또 기상 이변이 일어나요. 그래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날씨가 다 바뀌었어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종말이 가까웠다. 이 세상 오래 못 갈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악랄해져 가는데 이것만 봐도 세상 끝이 다가왔다.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말세를 외치지만은 말세에 대한 감각은 없어요. 자기도 들은 대로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지기처럼 내 권한이 강해져, 재산은 점점 불어나, 뭐 살만해, 행복해, 아이들 잘 커, 즐거운 생활이 그냥 영원히 이대로 계속 될 것 같아요. 말로는 종말을 외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그 생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떠난 그 불법을 저질러도 그냥 생활은 잘 유지가 돼요. 그러나 그 불법이 안 들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결국엔 들통이 납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삶으로 너 계속하지 못해. 네 인생 여기서 끝이야. 네 인생 정리해. 분명히 뭐예요? 마지막에 대한 경고가 울리게 돼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또한 이와 똑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를 자르기 위한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져 있어. 너 좋은 열매 맺었니? 아직까지 안 맺었으면 너 다 찍혀서 불에 던지게 돼 있어. 잘 들어.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 입으로만 외치고 말세 종말 입으로 외치지만은 너희 하는 행동은 다 불법이잖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믿는다, 하나님 일한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다 떠나라 그 소리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세례 요한이 외치고 예수님이 외친 이 외침은 그 당시 불의, 불법, 불선, 불신하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지는 심각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경고를 듣고도 당시에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이 외치는 소리, 너 끝이야, 너 정리해, 마무리해 라고 하는 그 소리에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좋은 세상이, 이 행복한 생활이, 이 즐거운 생활이 오래 지속될 줄 알았는데 끝날이 눈앞에 당도한 거예요. 그 긴박한 사태를 맞이해서 청지기는 자기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앉아가지고 곰곰이 고민을 해요. 나 어찌 살아가지? 당장 눈앞에 닥친 이
암담한 미래를 앞두고 어떻게 하지? 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마음은 급해요. 급해.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죠. 빚을 탕감시켜 주는 사람보다 탕감 받는 사람보다 탕감시켜 주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더 급해요. 급해. 왜? 한 명이라도 더 탕감시켜 줘야지 내 미래가 어떻게 해요? 밝아지거든. 어디 가서 더 대접을 받을 수가 있거든. 미래를 준비하는 서두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빨리 앉으라. 그리고 쓰라.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라고 하는 뼈저린 깨달음에서 나온 행동인 거예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청지기는 자신의 주제 파악을 아주 현명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닥친 아찔한 그 현실을 직시했으며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비하는 예리함과 신속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성탄 며칠 앞뒀어요? 이틀 앞뒀죠. 이틀. 그러면 성탄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 땅에 임한 천국이에요. 천국이 가까웠어요. 천국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럼 천국을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성탄을 이틀 앞둔 이 시점에 할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알고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나신 성탄은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을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성탄은 준비된 자에게는 한없이 기쁘고 기쁜 날이에요.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요 한없이 또한 두려운 날이고 맞이하기 싫은 날이기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은 세례 요한만 외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초림이 있었듯이 너희들에게 재림이 있을 텐데 너희 준비하고 있느냐 그 소리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소리에 지금 우리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준비는 둘째치고 반응은 하고 있냐 그 소리예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말 그대로 불의해요. 부정직해요. 충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잘한 게 뭐냐면은 말씀에 너 끝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아찔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끝날이 가까웠다 할 때 우리는 아찔합니까? 마음이 조금이라도 동요가 있어요? 이제 너희들 이 말씀이 임했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이 이 말씀이 임했어. 재림을 준비해 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는 과연 아찔하냐 그 소리예요. 오늘 본문의 청지기 같은 그런 분들은 마음의 섬뜩함을 느끼면서 분명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제서야 왜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지혜 있다라고 칭찬을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다른 건 다 잘못했는데 한 가지만 잘했어요. 왜요? 반응을 했어요. 마지막에 대해서 그리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면은 이런 비유까지 했냐 그 소리예요.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마지막에 자기 살 길 찾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어찌하여 내 백성은 이리도 지혜가 없어서 이리도 때를 몰라서 준비도 안 하고 저렇게 마냥 앉아 있을까? 안타까운 탄식 소리입니다. 안타까운. 여러분들 2018년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탄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그 시점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를 여러분들 앞에 앞장 세웠습니다. 성경에서 불의하다고 하는 이 청지기조차 주인에게 지혜롭다고 칭찬받았는데 우리가 그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한 예를 들면은 어떤 여기 와서 이제 여러 분들을 만나고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랑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상 깊어서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있죠. 나이가 좀 있으세요. 내가 앞으로 이 땅에 이제 살아봐야 뭐 얼마나 살겠냐. 앞으로 살아봐야 내가 앞으로 인컴 텍스 이제 해마다 하잖아요. 연말에 앞으로 인컴 텍스 보고 하는데 한 10번도 아마 못할 것 같대요. 나이가 이제 그만큼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컴 텍스 보고 한 10번도 못할 그런 나이가 됐는데 내가 그런 인생 마지막에 살면서 무슨 욕심을 더 내겠으며 또 뭐를 더 가지려고 또 잡겠냐 그 소리예요. 그저 남은 이 시간 한다면은 구서 시리즈 책 한 권이라도 더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의 남은 기간을 여러 가지 표현하는 걸 많이 들어봤는데 인컴 텍스 복으로 하는 것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인상이 남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인컴 텍스 할 횟수가 이제 한 자릿수밖에 없어요. 한 자릿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욕심 가지겠냐 하는데 딱 오버랩 되는 게 누구예요? 오늘 청지기가 딱 오버랩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청지기도 뭐예요? 내가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구나. 준비되는 거. 그리고 또 그 권사님도 뭐예요? 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인컴텍스 보고할 날이 이제 한 자릿수야. 젊은 청년들은 이제 수십 번 남았죠. 젊은 청년들은 인컴텍스 보고 아직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한 자릿수예요. 과연 이 시점에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데 되게 그것이 저에게는 감명 깊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에 반응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내가 육체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일, 영의 일에 집중하여 살아가겠다. 재림을 내가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며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말씀이 그런갑다 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감각이 없으면요, 그건 무슨 병자예요?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회개하라 총이 가까웠다,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어찌할꼬 미래를 준비할 때에 과연 나에게 있어서 빨리 앉으라, 빨리 쓰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신앙은 과연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틀 남은 성탄을 준비하시고 이제 열흘도 안 남은 2018년을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두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이 성탄 주일에 참된 성탄을 맞이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불의한 청지기를 앞장 세워서 준비하는 시간을 아버지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날이 준비된 자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지만은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참으로 크고 두려운 날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청지기가 모든 것이 다 잘못됐지만은 한 가지 잘한 것이 자기에게 닥친 마지막을 인지하고 아찔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빨리 앉으라 그리고 쓰라라고 행동을 했던 그 한 가지를 듣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들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아버지 앞에 불충성하고 정말 이 말씀을 위하여 내가 게으르고 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이때에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저희들 받아서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에 과연 내가 무엇을 할고 나에게 필요한 빨리 앉으라 빨리 쓰라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2018년을 지혜롭게 마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틀 후 성탄절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 마음속 빈방에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참 성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